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요, 한번 이야기하고 끝나지를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 후손을 복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내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사람은 때로는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그것을 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과 에서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야곱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다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땅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와 네 후손으로 하여금 복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켜 가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앞에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옆에서 봐도 형이 가만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하란 땅으로, 그곳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오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집을 떠나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안정적인 기반을 포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사를 가고 또 새롭게 일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은 내가 이제 한번 세상을 경험하고 도전하면서 뭔가 내 인생을 한번 펼쳐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집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집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태중에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태중에서 말씀을 하셨죠. 큰 자는 바로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나는 비록 둘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실 것이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형입니다, 에서입니다라고 속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별미를 갖다 드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우리는 자꾸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물질을 기뻐 받으시지요. 그런데 단순히 드려지는 물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버는 과정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을 속이고 투기하면서 벌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리는 것만큼 버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드릴 때의 마음가짐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어디까지 왔나요?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왔죠. 여기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지금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야곱이 돌베개했던 곳이다 라고 하면서 가이드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거기에 누워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요, 주변에 별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허허벌판이죠. 지금도 허허벌판인데 야곱이 도망갔을 그 상황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야곱은 밤이 되죠. 자, 잠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외에서 그냥 돌을 베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돌침대 좋아하시죠? 그런 돌베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의 삶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우리가 돌베개에서 잠자는 야곱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자,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희 후손만 잘 될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형 에사라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델에서 돌베개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 못된 놈아, 너는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 줄 때까지 기다리지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느냐.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셔야 되는데 책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축복을 약속하세요. 어떤 축복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다시 지금 야곱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같으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가 야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의로운 구속이 하나도 없는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에 보면
나는 마치 자격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선한 행동도 하고 남보다 본이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는 것 같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를 판단하지요, 정죄하지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야 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실제로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한 비유가 등장하지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죠. 근데 임금이 다 갚아 주었어요.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엄청난 감격을 안고 그가 나오다가 자기 친구 하나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거죠. 시간을 좀 달라.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빚을 탕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목을 붙잡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지금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신다. 아멘. 자, 하나님이 자격 없는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끝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만 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꿈속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 주겠다, 내 자손 번성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겠다, 복의 통로 삼아 주겠다, 이런 약속만 해줘도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다시 한번 15절을 볼게요. 15절 말씀에 보면 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무엇하며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줘, 내가 너를 보호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도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앞으로 자기의 인생길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도 가늠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마치 야곱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인용했던 그 정현종 시인의 방문기라는 시를 기억하시죠? 그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시인의 말처럼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미래가 나에게 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일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들에겐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새 학기만 되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배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왜 합니까?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이것처럼 크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도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이 이게 뭐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가장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책임진 들 얼마나 책임질 수 있나요? 지금은 내 곁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부모님이 학교 같이 가세요? 군대 같이 가실 거예요? 직장생활 같이 해줄 수 없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한들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만나면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함께 하셔서 늘 곁에서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삶에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얼마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경험하는 겁니다. 야곱이 꿈을 꾸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꿈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한 것 같아. 그 집에는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다. 내가 가는 길에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야곱이 중요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다 듣고 있습니다. 이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얘기 안 해줬겠어요? 너는 엄마가 몇 살 때? 90살 때 태어났어.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90살 때 여자분들이 아기 낳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요, 야곱은 뭐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 아니었겠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삶에서 힘이 없을까요? 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을까요?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것 보면 부러워하고 나는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야곱에게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때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 역사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나에게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하나님만 되니까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부모 세대가 만났던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경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와 내 앞날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게 내 안에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아니, 산을 하나 넘었으면 다음 산이 없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고난의 산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평지가 나와야 되는데 또 그 산을 넘고 나서 평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잠깐 평지고 다시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강의 산이 그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그죠? 물질의 산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녀의 산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관계의 산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직업의 산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산 넘어 산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간다면 문제가 없겠다. 기억하세요? 야곱이 그런 영적인 담대함을 가졌던 그 시점이 화려한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어려움 없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라 인생에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외롭고 길이 보이지 않은 어디에서, 허벌판 그곳에 누워서 베개하고 잠자고 있는 정말 처량한 그의 인생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삶의 자리에 지치고 힘들고 길이 안 보이는 분이 계세요? 당장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삶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런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창세기 28장 17절부터 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재난이 와서 그런 큰 위기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움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런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제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베개가 어떤 베개입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거기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는 이 벳이라는 것은 뭐예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다시 말하면 내 인생길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지금 내 삶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계약이나 협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자가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서원이에요. 서원. 지금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가야 되겠다. 물론 그의 인생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이렇게 결단해도 부족한 가운데 있었어,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죠. 야곱은 여기서 그런 서원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서원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서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세우신 조건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죠.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어, 그죠? 누가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지금 그가 11조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오늘 청년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으세요? 아멘?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으시죠? 저도 동감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하기가, 이 에너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지금 뭐 취업 준비하랴,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여러분 이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우리 청년들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줘야 돼. 우리 때도 그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정말 쉽지 않은 세대잖아요. 우리 한번 청년들 한번 일어나봐. 자, 우리 청년들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라도 크게 한번 쳐줘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이 참 축복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 이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가야 될까? 여러분들이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내가 해야 할 도리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함으로 복 있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자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없는 자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때로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도 못하고 때로는 함께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자녀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도 관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준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야곱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자리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옆에 있는 자녀 손을 잡고 우리 같이 한번 2, 3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